많은 그 믿음 생활하는 그 사람들은, 성도들은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복받기 위해서 전도하고, 복받기 위해서 11조하고, 복받기 위해서 1000번제 드리고, 복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복받기 위해서 작정기도하고, 뭐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참 복을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그렇게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럼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자,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이거죠. 맞아요? 자, 그렇게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복받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리는 성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복받으려고 그 금식하고 단식하는, 또 1000번제 드리는 1000번제 알아요? 예, 그거 다 복받기 위해서 1000번제 드리는 겁니다. 그럼 복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어떤 복받기를 원하느냐 이거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복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늘에 속한 복,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영적인 복이다 이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랬어요. 어디에 속한, 할렐루야, 어디에 속한, 예,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럼 하늘에 속한 복이 어떤 복이냐? 어떤 복이에요? 신령한 복,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자, 신령하다는 뜻이 뭐예요? 영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복을 크게 나눈다면 하늘에 속한 복과 땅에 속한 복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성도들이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는데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받기를 원하는 거냐? 또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했죠? 복 받으라고 설교를 했죠?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으라고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 땅 위에 속한 육의 복을 받으라고 하는 거냐? 이걸 목사님들이 분명히 제시를 해야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영원인데, 이 땅에 속한 육적인 복, 땅의 복은 아무리 복을 엄청나게 받았다 할지라도 잠시야. 다 두고 가는 거야. 다 두고 가. 500원짜리 하나 못 가지고 가. 이게 우리 인생살이고 우리의 살아가는 그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인데, 근데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냐? 안 믿는 사람들은 신령한 복을 모르죠. 그러면 이 땅에 복을 바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그럼 뭐가 우리가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 보다 천국 걸도 바라보고 천국의 복을 더 받기를 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 생활 오는 사람들이나 안 오는 사람들이나 동일해요. 차이가 없어요, 내가 볼 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어떠한 유익되는 걸, 돈을 억만금을 갖다 주고 나에게 어떠한 그 좋은 길을 나에게 주더라도 나는 그것을 오히려 해로 여겼다. 왜? 그것 때문에 주님하고 멀어질까 봐, 그것 때문에 사역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봐 이걸 멀리했어요. 그리고 쓰레기로 버렸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바울은 왜 그럽니까? 이 땅의 것은 잠시다 이거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갔어요. 하늘의 소망.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게 없다.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어. 영원한 세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실망하고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 소망을 바라봐라. 언젠가는 우리 갈 거 아니냐?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최고의 복이 어떤 복인가, 이걸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면서도 엉망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 받기를 원하는데 좀 무릎 꿇고 기도만 하면 주님 좀 복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하는데 그 복을 하나님 앞에 달는 거, 어떤 복을 달냐는 거냐 이거지.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잘 들으세요. 여기에서 큰 축복을 억만장자가 됐어요. 예? 억만장자가 됐어. 여기서 축복받은 그 육의 축복이 천국에 가서 받아야 할 신령한 축복하고 영적인 축복하고 연결이 될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성도들이 몰라요. 잘 들으세요.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억만장자예요. 모든 걸 다 누리고 지금 살아요. 진짜 멋있게 살아요. 너무너무 잘해놓고 살아요. 자, 그러면 그 성도들은 여기서 이제 복 받았지요. 복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럼 좋다. 그럼 여기서 복 받은 이 복이 천국에까지 연결이 되느냐 이겁니다. 대답하세요. 돼야 안 돼요? 끝이에요. 아무리 고대왕실 높은 집, 좋은 집을 해놓고 산다 할지라도 그거는 여기서야. 천국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게 육적인 복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천국하고 연결되는 복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또 성도들도 그래요. 이 육적인 복과 신령한 복을 알면 목회 잘 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지금 말한 대로 여기서 아무리 내가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천국의 신령한 복하고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원리를 안다면 교회가 얼마나 크냐, 성도가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유명한 목사가 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좋아요. 시골 교회 가서 목회를 하더라도 믿어져요? 거기서 정말 살아있는 영적인 목회를 가면 내가 언제 천국에 가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만나면 최고의 내가 영광의 복을 받을 거야, 이게 믿어지면 어떻게 싹군 목자가 됩니까? 아멘? 어떻게 거짓 증인이 됩니까?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원리를 알면 여기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사기칩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까?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첫째, 이 땅의 최고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지혜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게 첫째예요. 자, 역대하 9장 7절을 보면, 역대하 9장 7절을 보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요, 당신들은 항상 솔로몬 앞에서 지혜의 설교를 들음이로다. 그러니까 수바형이 그냥 감탄으로 온 거예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지혜의 말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거기서 감탄을 해가지고 당신네들 복 받았다. 참 진짜 복 받았다. 세상에 이렇게 지혜의 말을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느냐. 스바형이 여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들 왕이 거기서 감탄으로, 이야, 세상에 이런 설교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 듣는 데서 흘려 보내지 말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여기서 최고의 복을 받아야 천국에 가서도 최고의 복을 받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천국에 가서 최고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정말 성도들에게 복받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째 복이 어떤 게, 복에 대한 정립을 확실히 이렇게 알죠. 복 중에는 하늘에 속한 복이 있고 땅에 속한 복이 있다, 이렇게. 근데 천국에 가서 최고의 복 받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알려줘야죠. 나는 수백 번 이런 설교를 했어요. 성도들이 들을 때 듣기 싫을 정도로 이런 설교를 했어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말씀밖에 없다. 말씀 외에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말씀 외에 최고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글쎄, 하나님의 신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다 이 지혜의 신을 받아야 됩니다. 자, 지혜의 가치를 보세요. 욥기 28장 18절 보면은 지혜의 값은 이렇게 나와요.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더 귀하다. 두 번째, 잠언 16장 16절을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은 보석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 말씀, 내 말 아니에요. 지혜를 얻는 것이 다이아몬드 얻는 것보다 더 값지고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야. 잠언 3장 35절, 지혜로운 자는 천국에 가서 뭘 기업으로 받는 줄 압니까? 할렐루야. 자, 이게 여러분, 이게 최고의 축복이야. 응? 천국에 가서 뭘 기업으로 받아? 영광을 기업으로 받아. 자, 그럼 이 영광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어떤 설교를 들어야 된다? 지혜의 설교를 들어야 된다 이거죠. 내 말 아니에요. 역대하 9장 수바 여왕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이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예화, 비유, 철학적인 설교, 문학적인 설교라 할지라도 그 설교는 영적인 축복이 될 수가 없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님들 꼭 명심해야 돼요. 아무리 유명한 예화를 할지라도, 비유를 할지라도 그거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받아야 할 축복은 0.001도 해당이 안 돼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좀 한국교회 성도들이 꼭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성도들이 교회 가서 이 시간도 목사님들의 설교에 또 축복의 설교, 예화되는 설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거 다 물론 성도들이 이런 예화를 들어서 설교를 할 때 이해는 가지만 그것이 본문의 말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부터 영적인 설교와 육적인 설교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하셔야 됩니다. 나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세상의 학문, 지혜, 지식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영을, 출애굽기 28장 3절, 지혜의 영을 받아서 영적 설교를 하십시오. 지혜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진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다 말씀을 감추셨다. 이 감춰놓으신 말씀일수록 최고의 말씀인데, 이 감춰놓은 말씀을 비밀이라고 그래요. 이 비밀의 말씀을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 가지고는 이거 찾지 못해요. 딱 하나예요. 자, 다니엘 아시죠? 다른 사람이 풀 수 없는 걸 다니엘이 풀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의 신이 그에게 임했어요. 우리 목사님들 정말 목회에 성공하시려면 교회가 얼마나 크냐, 성도가 얼마나 많으냐, 이거 아닙니다. 목회의 성공은 제일 첫째, 내가 살아야 됩니다. 목사가 살아야 됩니다. 맞죠? 목사가 산다는 건 목사님의 심령 속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생명이 뭐냐? 그럼 말씀입니다. 목사님의 심령 속에, 목사님의 마음 속에 생명이 없는데 성도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믿어져요? 목사가 살아야 성도가 살아요. 목사가 깨어 있어야 성도가 깨어 있어요. 목사가 영적이라야 성도가 영적인 성도가 되고, 목사가 최고의 축복을 받아야 성도들도 복 받을 거 아닙니까? 이건 원리입니다. 이거 진리입니다. 이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들은 금식 단식을 하시면서도 지혜의 영을 받으세요. 솔로몬 보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원해라. 다른 것 원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 백성들을 제대로 끌고 가지 못하고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지혜의 영을, 지혜의 영을. 돈 원하지 않으셨어요. 땅덩어리도 강조해 주세요, 이것도 원하지 않으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목사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대로 줄 테니 나에게 요구해라 할지게, 내가 땅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권세도 구하지 않고 돈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목회에 성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는 양떼들이 있으니 그 양떼들을 영혼의 양식으로 채워주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하나님, 그 말이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부하지 아니하는 부하 영화도 주셨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수바 여왕이 아까 놀랐어요. 다른 사람한테 들어볼 수 없는 설교를 듣는 거예요. 지혜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추어진 깊은 비밀의 말씀을 찾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지혜의 영을 받으면 세상 착하고 멀어집니다. 세상 예화하고도 멀어집니다. 절대적입니다. 지혜의 영을 받으면 말씀을 볼 때 말씀이 열립니다. 참 말씀이 열립니다. 지혜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지혜의 영을 받으면 세상과 멀어져요. 왜? 말씀 앞에 앉게 돼요. 지혜의 영을 받으면요, 목사의 목회가 확 바꿔집니다. 절대적입니다. 안 바꿔질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설교를 할 때에 세상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았다. 아름다운 말이 뭔지 알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이렇고 그걸 안 했다. 그리고 3장 19절 보면 이 세상 학문과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밀어난 거다. 자, 두 번째,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돼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자, 바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알아야죠. 큰 믿음 생활했는데 바로 믿음 생활하지 못했어요. 왜요?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기는 믿는데 바로 믿지 못하면 결국은 불행하게 되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성경책만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아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믿음생활 오래 했다고 교만하거나 태만하지 말고 자신들의 믿음의 상태, 즉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네가 믿음이 있는가? 너 믿음 생활한 지가 한 30년 됐다면서? 과연 네가 믿음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봐라. 이제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가 됐어요. 무엇을 바로 알아야 되느냐? 제일 첫째, 에베소 4장 13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라. 에베소 4장 13절을 기록하세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 무조건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알고 믿어라, 이 뜻이다 이겁니다. 자, 그럼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제일 첫째, 말씀을 바로 아십시오. 즉 말씀을 바로 알려는 그 뜻은 뭐냐? 말씀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말씀의 중요성이 뭔지, 이거는 알아야 된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은 히브리 5장 12절 말씀의 종류가 나와요. 적 같은 말씀, 박 같은 말씀, 단단한 말씀, 의의 말씀, 히브리 5장 12절을 보면 말씀의 종류가 나올 겁니다. 두 번째, 성도님들이 꼭 알고 믿음 생활해야 될 것을 은혜를 아십시오. 이건 수십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혜, 은혜, 은혜. 은혜를 왜 받아야 합니까? 은혜를 왜 받아야 하나요? 대답해 보세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고 하는데 은혜가 몇 가지인가? 은혜를 왜 받아야 하는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은혜를 왜 받아야 하는가? 은혜의 중요성이 뭔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은혜를 받으면 나는 어떻게 바꿔지는가? 아멘? 이걸 알아야 돼. 이거는 하나님이 알고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뭐냐? 믿음의 종류를 알아야죠. 믿음이 하나가 아니에요. 믿음이 12가지가 나와요, 성경에. 베드로 후서 1장 1절을 보면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보배로운 믿음이 나옵니다. 제일 나쁜 믿음이 뭐냐?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 2장에 나오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있어요. 그 대신에 보배로운 믿음이 있어요. 다음에 네 번째, 심판을 좀 알고 믿음 생활하세요. 역대상 16장 33절 심판을 하세요. 자, 심판도 우주적인 심판이 있어요. 교회 심판이 있어요. 성도들의 심판이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 하나님의 심판하세요. 여러분들은 다 알곡이 돼야지 쭉정이가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네가 주여 주여 한다고 나 천국에 갈 줄 아냐?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게 쭉정이에요. 쭉정이 뭐 여기 주님이 안 계세요. 성령도 안 계세요. 은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그냥 교회만 다닐다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쭉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천국을 바로 알아야 돼요. 아니, 예수 믿고 천국 안 되는 사람이 천국이 어떤 곳인가도 몰라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그럼 천국 어디 갈 거야? 대답 못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봐요. 바울 사도가 몇 층층 갔다 왔어요? 3층층을 천국을 갔다 왔어요. 천국을 바로 알고 믿음 생활을 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설교를 듣고 있어요? 제목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서 최고의 축복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최고의 말씀을 들어야죠.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제일 또 중요한 게 주님을 바로 알고 믿음 생활해야 돼요. 응? 주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과연 주님이 어떤 분이냐? 주님이 뭘 기뻐하시냐? 주님이 뭘 좋아하시느냐? 주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냐? 이걸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글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들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남편이 뭘 좋아하고, 응? 뭘 싫어하고,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물며 우리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고, 우리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이것쯤은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자,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면, 쭉 거기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아멘. 부르셔가지고, 야, 김집사야, 예? 너는 나를 누군 줄 아느냐? 그랬더니 김집사가 대답하는 것 좀 봐. 엘리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김집사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뭔 줄 알고 따라서 엘리야. 야, 그럼 이 집사야, 너는 나를 누군 줄 아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에레미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는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주님을 에레미야로 알았어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처럼 바로 알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믿어줘요? 아닙니다. 다 같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으셨는지. 야, 베드로야, 뭐라고? 베드로야, 시몬 베드로야, 너는 복받았다. 아멘. 봐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이거란 말이야. 바로 알았잖아요. 베드로는 바로 알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세요.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적 한 사람으로 알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은 복 주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돈복의 하나님으로 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야, 베드로야, 너 복받았다.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줄 테니 그 교회는 어떤 악하고 타락되는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전혀 음부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가 그 교회에 틈타지 못할 거예요. 또 하나 무슨 축복을 주셨나요? 천국 열쇠를 딱 주시면서 네가 이 땅 위에서 매면 나도 맬 거요,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나도 풀 거다. 자, 베드로가 왜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나요? 바로 알았어요. 주님을 바로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좀 바로 알고 믿음 생활했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셨던 우리 목사님들,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해하는 목사님들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설교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영적인 설교와 육적인 설교를 분별해서, 육적인 설교는 천국에 가서 축복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되고, 여기서 신령한 복을 받는 건 말씀의 복인데, 말씀의 복은 천국에 가서 받는 축복하고 연결된다는 거, 이게 성도들 중에는 우리 모두에게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